말씀과 함께 교재 58페이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절기 신앙을 회복하자 히스기야 왕은 일상의 신앙도 정상화시키고자 여러 조치들을 취합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위와 위치를 바르게 세웁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성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백성들이 이에 호응하여 성전에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어 히스기야는 성물을 저장할 창고를 세우게 하고 관리할 책임자들도 배치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전 제사 제도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통일과 화합이 성취되고 성직자들의 처우 개선과 여러 관리 문제들이 잘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장 3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통치 첫 해에 거룩한 유월절을 지킨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백성들 안에 기쁨이 가득했지요. 이들은 양을 잡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선포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일주일 동안 행사를 마친 이후에 다시 자진하여 우리 일주일 더 예배를 드리지요 라고 결의하고 또 일주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선포하신 것과 같이 예배에서 승리하게 되면 삶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3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모든 일, 즉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배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상의 신상들을 깨뜨리며 우상의 산당들과 제단들은 찍어버렸습니다. 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예배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는 참으로 놀라운 시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명상과 탐구를 통해서 신적 존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말씀을 통해 죄의 용서를 누리게 되며, 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실 겁니다.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힘으로 채워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이 공급하여 준 힘으로 충만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무서워서 차마 없애지 못하였던 우상들을 능히 없앨 힘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던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상들도 함께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헌신하였지, 이 정도 헌신하였으면 괜찮지 하는 바로 그 생각을 버리고 내 삶의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삶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려면은 반드시 스스로 싸워 힘겨워 지쳐 쓰러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만 새롭게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과 산당들을 찍어 없앨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 힘으로 날마다 싸워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21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반열대로 세워서 직무를 시작하게 하고 성전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 헌금을 모으고 또 나누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으로 역대기에만 나온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 목사님들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 주신 것과 같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이지만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역사기를 돌아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바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죠. 반면 역대기는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귀환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세우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대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2절부터 21절은 예배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예배를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들은 그저 추상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듯, 그리고 백성들이 그랬듯 자신의 것을 실제로 내어드리는 구체적인 사랑으로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딸이 엄마와의 갈등이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가를 찾아옵니다.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난 엄마의 이런 부분들을 참을 수 없어요 라고서 울면서 토로하는 딸에게 이 상담가, 작가는 혹시 엄마를 위해서 인정하는 말을 해보고 있니?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보고 있니? 엄마에게 선물이나 봉사를 해준 적이 있니? 엄마와 스킨십은 꾸준히 나누고 있니? 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저는 그 5가지를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상담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네가 어떤 방식으로도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면 잘 들어봐, 너는 너의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딸이 울면서 아니에요, 저는 우리 엄마를 너무나 사랑한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차분히 자기를 돌아보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추상적으로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있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이 엄마와 딸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행동, 사랑의 순종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은 구체적인 헌신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헌신으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헌신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헌신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자신의 재정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20절과 21절 이 마지막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사랑으로 예배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일종의 법칙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과 같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과 인격이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인격이 아니라 법칙으로 헌신하면 그만큼 보답해 주시는 분, 거래하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일종의 법칙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줘야만 해 하면서 법칙 아래에 하나님을 묶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조차도 통제하고 자기야말로 진정한 신이 되고자 하는 잘못된 우상숭배적인 욕망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써 이런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깨뜨리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행하실 때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낮은 자이며 하나님만이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칙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릎 위의 고양이가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내 뜻대로 행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는 변덕스러운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을 묶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말씀에 스스로를 묶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사랑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재정을 드렸기에 그 법칙에 따라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살아계신 인격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이 자세, 하나님만이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이 자세, 이 자세를 역대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 합니까? 찾았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전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구체적인 헌신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